예배를 드리는 나의 결단. 하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둘, 성경과 주보와 예물을 미리 준비하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셋, 단정하게 옷을 입고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넷, 장소를 정해서 성전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섯, 예배 시 이동을 자제하고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128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히네. 그 해독이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함께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힘이 고마워. 내 얼굴과 이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코자 이 자리에 모여 주의 이름으로 찬양과 감사로 예배드리오니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고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기며 더욱 강건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늘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열매 맺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혈로 세우신 좋은 이웃계가 십자가의 도리를 세상에 선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 군병되어 세상을 이기고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여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에 교회를 찾는 자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서원 소리를 들으시고 어려움과 근심, 걱정의 한탄 소리가 평안한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적, 물적, 영적으로 갇힌 것들이 자유함을 얻어서 모든 일이 은혜롭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모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온 세상에 다시금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이 땅 곳곳에 주님의 생명수가 넘쳐 흐르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담임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들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하시는 모든 일에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악한마귀 틈타지 않도록 예배의 시종을 위탁드리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찬송가 269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재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나같이 모여서 금고 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3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4월 한 달 새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첫 주일 구별해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모든 분들 있는 곳 쳐서 우리 성전에서 또는 가정,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유행병 가운데 저희들을 지키시고 혹 확진되었으나 중증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치료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은혜를 감사하거니와 전염병이 속히 물러가서 모든 일상이 회복이 되고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부딪힘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이웃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부활절을 연계해서 해마다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기에 우리가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시간을 구별하고
또 날을 정해서 우리가 특별히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는 바 하나님 부르짖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며 큰 은혜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악한 영은 일체 틈 못하게 하시고 홀로 영광만 거두어 받아 주시옵소서. 혹 예배를 놓치고 있는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저들이 믿음에 견고히 있어서 환경과 여건을 이기고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들이 꼭 되어지도록 주일 성수 예배 우선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매주일 제가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하는 중에 지지난 수요일 날 본문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을 강해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대환란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 재림이 임박했을 때 이 땅에 대환란이 있게 되는데 그 대환란을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이렇게 3가지, 7가지 종류로서 그 인이 떨어질 때, 나팔이 부러질 때, 대접이 쏟아질 때 이 땅에 엄청난 재앙이 올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 예언 가운데 두루 살펴보는 중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바로 7 대접 재앙이 시작돼야 되는데 7 대접의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기 직전 7 나팔이 울려 퍼지고 바로 그 막간 사이에 삽입된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서부터 1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두루 살펴보는데 마지막 때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주된 전술 전략, 주 공격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경제입니다. 돈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장악해서 자기 휘하에 2 짐승을 불러냅니다. 그 2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2 짐승이 이 세상의 모든 권력, 힘을 장악해 가지고서는 주도를 하는데 그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그 2 짐승에게 굴복하는 이들에게는 다 표를 줍니다. 666 표를 줍니다. 이 666의 표를 받지 않고서는 정말 생활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존에 있어서 절대적인 게 뭡니까? 의식주예요. 경제입니다. 바로 돈의 문제가 바로 우리에게 직결되는 문제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2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첫 번째 주인이 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마지막 때에 돈의 문제가 우리에게 정말 피부로 눈만 뜨면 돈 문제하고 직결되는 게 현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어서 나름대로 참 여유롭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이러면서 돈을 모으려고 하는데 어느새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됐습니다. 돈이 목적이 돼서 살고 있는 주객이 전도된 이런 인생을 우리가 엮어가고 있지 않나 돌이켜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의 사탄의 전술 전략이라. 아주 가깝게는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받을 때 그때 요한 사도는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박해를 받아서 유배를 받은 겁니다. 반모섬에. 그리고 이 환상을 본 겁니다. 마지막 때 되어질
계시록 환상을 보게 된 건데,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도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팽배되어 있었습니다. 최고로 고조될 때였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가. 그래서 로마의 속국 내에서 로마 황제 숭배를 한다라고 하는 서약을 하지 않고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그 상업 지역에 무역을 한다든지 상거래를 할 때 길드라고 하는 게 조직이 되는데, 길드 회원이 되려면, 상업 조직 회원이 되려면 황제 숭배라고 하는 서약을 한 사람에게만 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오더가 주어져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힘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래요. 오늘날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까닭으로 경제생활에서 사업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을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666표를 받지 않으면 어려운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의 사람들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14장 1절로 5절의 말씀이에요. 사실 요한계시록 7장에 가보면 이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그리고 14장에 와서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하게 서술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1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의 선에 섰고, 시편에 보면 시온의 선자,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예언해 놓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어린 양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여기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라기보다는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얘기합니다. 그 시온산에 누가 서 있냐면 14만 4천이 함께 있습니다. 그 14만 4천은 하나도 빠짐없이 어린 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된 인장, 곧 도장이 그 이마에 딱 인침을 받은 사람들 14만 4천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14만 4천의 무리에 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만 4천,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장자들이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이단자들입니다. 14만 4천,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렇다고 하면,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한다면, 여러분, 아담 이후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사람이 얼마나 될까?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지구촌에 70억인데 어떤 성경학자가 연구했습니다. 제가 지금 분명하게 기억나는 게, 노아 홍수 당시에 홍수로 멸망한 인류가 30억쯤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날 당시, 아담 이후 아브라함 때까지의 역사를 보면은 1500년의 기간이 지납니다. 성경 역사로 따지면.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가 약 4000년의 역사가 흐르고, 그리고 예수 이후 지금 200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성경의 역사는 약 6000년, 7000년 이내로 우리가 보는 것이 성경의
인류 역사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지구촌에 살다가 간 분들, 모든 과거에서 지금까지 인류를 총체적으로 숫자를 헤아려 본다면 적어도 500억에서 600억 이상의 인류가 이 땅에 존재했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숫자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14만 4천일까? 예, 제가 생각할 때도 많지는 않지만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이 출애굽을 했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알곡 신자들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숫자적으로 14만 4천은 결코 아닐 것이다. 14만 4천에 대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면서 반드시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이 네 가지 방법에 의해서 요한계시록을 조명을 하게 되고 해석을 하게 되는데, 영적인 측면에서, 상징적인 측면에서 12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모형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신약시대 12사도를 모형해서 12 곱하기 12, 그리고 문화적으로 완전 숫자인 1000이라는 수를 곱해가지고 14만 4천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수, 이 숫자를 제시한 거지 문자적으로 14만 4천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의 무리 속에 포함되어 있나? 내 이름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었을까? 확증을 할 수 있는 이 시간, 그렇습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내 제사함을 받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확신하는 성도들은 14만 4천의 무리에 들어가 있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저는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은 다 아멘, 그 말씀에 나는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간증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분들이라. 우리 모두 14만 4천의 명단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반드시 여기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모든 것이 허사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종교인으로서 살았을 뿐이에요. 14만 4천의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자, 이 14만 4천 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은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이다. 찬송과 감사가 넘친다. 2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호자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예,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까? 늘 감사가 넘칩니까? 이게 바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얼굴에 그늘이 없고, 할렐루야. 이렇게 보면은 목사가 이렇게 얼굴을 보면 늘 미소가 있고 밝아야 되는데, 빛이 나야 되는데 어둡고
그리고 슬픔에 젖어 있고, 이게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항상 기뻐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구원받은 것 때문에 비록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 우리의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그냥 보면 우울해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일수록 얼굴에 환한 미소, 기쁨이 배어나와야 돼요. 하늘나라 소망이 가까워지니까. 그런데 그냥 몸이 아프고, 물론 아플 수 있어요. 겉사람은 낡아져간다 성경에 기록했으니.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면서 연세가 들어갈수록 더욱더 신앙의 그 향기가 배어져 나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져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아닌가. 여러분, 구원의 확증,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지금 사업으로 경제적으로 막 우겨싸임을 당해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4만 4천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이겨낸 성도들의 승리의 찬양입니다. 누가 박해를 이기고 누가 이들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었는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사탄의 모든 공격을 다 감내하시고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확증시켜 주시고 승리를 보장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찬양을 올려드려야 돼요. 새 노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어제 우리 형님이 저한테 톡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만드셨다고.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이잖아요, 우리 몸이. 파스칼은 우리의 몸을 소우주와 같다 그랬습니다. 대단한 몸이에요. 그러면서 형님이 보낸 글 중에 의사들도 그렇게 연구해서 발표하는 걸 저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자정하고 치료하는 그런 특별한 호르몬을 허락해 주셨는데, 엔돌핀이라는 호르몬,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 하나는 내가 기억을 잘못해요. 머리가 나빠서. 그건 또 보면은 이제 기억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거기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은요, 평안하고 또 감사하고 음악 감상도 하고 좋은 음악도 듣고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인데 굉장히 면역력도 높여주고 우리 몸을 치료해주고, 할렐루야, 이런 스스로 치유하고 스스로 자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이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오히려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대를, 인대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환경에 찌들려 살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해야 돼요. 우리 환경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찌들어가지고 사업에 실패했고 돈이 좀 떨어지고 병이 오고 그랬다고 주눅 들어가지고 낙심하고 그냥 실망하고 그냥 얼굴에 주름이 가득가득 세워지고 그러지 말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구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새 노래,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사는 사람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4만 4천의 특징을 여기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4만 4천의 특징, 여러분 이들은 14만 4천은 음료로부터 자기를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사람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4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 여자를 요한계시록 17장에 가보면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 큰 음녀 바벨론, 물론 여기 바벨론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다니엘이 환상을 봤던 네 짐승, 그리고 네 짐승으로 비유된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을 얘기하고 이 전체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에 있던 이런 주변의 강대국들을 소위 말하면 영적인 바벨론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의 현대 신학자들은 이 바벨론을 큰 음녀라고 부르면서 로마 카톨릭을, 천주교를 지금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천주교가 그럴듯할 것 같지만 사실 아니요.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는데 천주교의 구원가는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마리아를 통해서도 구원을 얻고 또 사람이 이 땅을 떠날 때 그들은요 우리는 만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하신 것은 아담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왔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만인 속죄를 믿으나 우리는 만인 구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만인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인 구원. 그래서 그들은 자기 신도가 죽으면 그 신도를 위해서 장례 치를 때까지 24시간 1시간도 빼지 않고 연도회라는 걸 합니다. 계속해서 그냥 돌아가면서 1시간도 쉬지 않고 연도 기도를 해요. 연도회.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그 영혼이 우리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죄가 씻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씻어져서 그들이 연옥으로 가고 연옥에서 죄 용서 받으면 이 땅에서 지은 죄가 대죄가 있고 소죄가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죄가 씻어져고 그래서 연옥에 갔다가 궁극적으로는 구원받는다고 하는 만인 대속론을 얘기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마리아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죄가 있어야 죽음을 갖는 죄의 결과로 죽음이 온 건데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고 그러니까 마리아의 죽음에 대해서 죽지 않고 승천했다고 마리아 승천론을 200년 전에 교리로 확정한 거예요. 천주교는 성경도 중요하지만 성경보다 더 권위가 로마 카톨릭 교황의 말이 그 어록이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교에 대한 성결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의 주류교단에서는 천주교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확실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미혹을 받으면 안 돼요. 이 성경 많은 신약시대의 학자들은 큰 음녀 바벨론을 천주교로 보는 겁니다. 이런 이단 사설에게 미혹받지 않고 진리를 왜곡하지 않고 그리고 순수하게 말씀에 서서 신앙의 순결성, 정조를 지킨 우상을 섬기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의 무리다. 그래서 오늘 14장 4절에서 이 사람들 14만 4천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다. 순수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돈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봉사하라고 요구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한 건 단 하나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 순결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오복을 얘기하면서, 팔복을 얘기하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할렐루야. 14만 4천 우리 꼭 돼야 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의 특징이 또 뭐냐?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죠? 순종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담임 목사의 말에 순종합니까? 아멘 안 나오잖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지요. 그분은 오류가 없는 분이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선한 목자시니까 그분에게 대해서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됩니다. 사실 담임 목사에게도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잘못하는 게 아니면,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제가 윤리적으로 세상 윤리, 세상의 법, 세상의 도덕, 이거 어긋나는 거를 갖다가 하라 그러면 안 해도 된다. 순종 안 해도 된다.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다. 그러면 순종 안 해도 된다. 몇 가지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실수와 허물과 오류 있습니다. 절대적인 신뢰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에 절대 순종하라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으나 주의 말씀을 가지고 지도하고 가르치는 일에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경험하고 다른데요. 내 상식하고 다른데요. 내 환경과 여건이 안 되는데요. 그러지 말고 환경과 여건은 하나님께서 조성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순종해야 돼요. 히브리 기자도 말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14만 4천이라면, 지금 명단에 속해 있다면 바로 이 말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이 말씀에 이의를 달아서는 안 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오직 주님만 나의 주인 삼고 지금 살고 있는지, 뭐가 나에게 더 가치로서 다가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 예수 믿는 거, 이 지금 내 믿음 생활보다 더 가치가 부여된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선순위가 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끝으로 오늘 14만 4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입에는 5절, 그 입에는 뭐가 없어요? 거짓말이 없다고 그랬어요. 흠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흠결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회개해서 죄 용서함 받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되게 하는 불신자 때의 회개가 있고요, 신자 때도 회개가 있어요. 웨슬리는 회개를 두 국면으로 얘기했어요. 불신자의 회개, 그 다음에 신자의 회개. 신자의 회개는 뭐죠? 내가 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내가 보니까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했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했구나. 이런 깨달음이 나한테 늘 성령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그럼 날마다 우리가 목욕해야 됩니까? 아니야. 목욕한 건 한 번이면 돼. 그러나 손과 발은 늘 씻어야 돼. 이런 신자의 회개가 있다 그 말이에요. 흠이 없지는 않아요. 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언어 생활이 여러분 정직해져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자. 여러분 여기 야고보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면, 말을 잘 컨트롤만 할 수 있다면,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데, 야고보 기자는 계속해서 말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온다고. 14만 4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인데 과연 하루의 삶을 돌아볼 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한 달의 삶을 돌아볼 때 감사, 찬송이 더 많았는지, 원망과 불평의 말이 더 많았는지, 여러분 한번 우리의 언어 생활을 이렇게 들여다보자고요. 어떻습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네. 꿀먹은 벙어리가 되네. 예?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원망과 불평이 많으냐, 감사가 많으냐. 어떤 분이 저한테 이 글을 보냈는데 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두 부부가 살고 옆 가정에는 대가족이 살아요. 대가족이 사는 데는 늘 웃음이 있고 화목해요. 두 가정 부부가 사는 데는 늘 다툼이 있어. 하루는 이 두 부부가 대가족 사는 데 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좀 평화롭고 화목하게 이렇게 지내느냐. 그랬더니 그 대가족 사는 사람들은 서로가 자기가 잘못했다, 자기가 부족했다. 뭐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그릇을 깼다. 근데 며느리, 아이고 이건 내가 그릇을 실수해서 깼네. 남편이, 그건 내가 그 그릇을 거기다 안 두고 이렇게 치워줬어야 되는데. 시어머니는 또 자기 책임이다. 서로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늘 다툴 일이 없는 거예요. 화목한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두 부부가 살면서도 왜 잘 안 해주냐, 해주냐, 불평, 불만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그렇게 관계가 이렇게 천양지차로 결과로 나타나더라. 여러분 언어 생활이 어땠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 자,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4만 4천의 주님으로부터 인침받은 사람 꼭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생명책의 이름이 꼭 기록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생명책의 이름이 한번 기록이 되면 절대로 안 지워지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아니올시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이 민족, 이 백성을 그렇게 버리시려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기록한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스스로는 안 지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워지도록 그렇게 처세를 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는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오른팔로 붙잡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은 놓지 않지만 우리 스스로가 빠져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도저히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게 하나님의 이게 본성이세요.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었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빠져나오는 것은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거에 대해서는. 아담과 하와를 모든 걸 다 만들어주고 그에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우를 해줬는데 아담 스스로 범죄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했는데 믿고 오는 사람은 다 구원으로 인정해 주지만 찾아오지 않는 사람을 강제하지는 못하시는 거예요. 믿고 온 사람들을 생명책에 기록을 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기록했기 때문에 빼나갈 자가 없어요. 마귀가 못 뺏어갑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빠져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런 거로 오늘 14만 4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고 14만 4천의 무리에 들었다는 걸 확증하면 더더욱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감사 찬송 할렐루야.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야 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순결, 제약된 세상,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그 계속 오는 데서 우리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맺어.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 익은 열매란 말이 나와요. 열매를 맺으며, 그리고 입술에 말에 온전함을 가지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이요, 꼭 마음에 새겨. 그리고 오늘 이 설교 말씀이 유튜브로도 저장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계속 이 설교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서 삶 속에서 완전히 이 말씀을 실천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가 뭘 하면 의사 말은 그냥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라. 오늘 영적인 의사가 된 김윤성 목사가 여러분에게 지금 처방해 준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다른 거 몰라. 오늘 순종하라는 거 가르쳤어요. 제가 지금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꼭 순종하고 지켜야 될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니까. 이 말씀대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또 목양지로 준 우리 좋은 예배당에 출입하는 모든 분들이 14만 4천의 명단에 들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이제야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하으리.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난번 우리 이문영 장로님께서 교회 지하 들어가는데 페인트 공사로 헌금을 목적 헌금을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당회에서 결의를 해서 지하 주차장 외에 좀 1층하고 3층만 복도 내부 페인트를 했는데 전체 2층도 그렇고 8층까지 지하 내려가는 데까지 페인트 공사를 전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견적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협력하시면 고맙겠고, 오늘 정은강 한명문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교회 환경 이 페인트 보수하는데 헌금을 드렸습니다. 위에서 기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헌금을 드린 바, 여기 저들의 참 주님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귀한 예물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시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저들이 더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되 물질이 가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삶을, 하나님을 위한 삶만이 최고의 가치요 목적이 되도록 인도하시되 물질 때문에라도 시험 당하나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형통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 드린 예물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복의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알려드립니다. 방역 계속해서 잘 해주시고 확진되지 않도록, 그리고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 각 부서별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위원장님들은 부위원장님들과 협력해서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임도 갖고 교제도 하고 소통도 하는 그런 일들이 좀 분기별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양시 기독교연합회 부활절 준비기도회가 4월 8일 저희 교회에서 오전 7시에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아침 대접은 도시락을 주문해서 이렇게 대접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봉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주용희 장로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서 강단 꽃꽂이로 예물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부활주일 연합 예배가 새벽에 이렇게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었는데 올해는 3시에, 이번 부활주일 연합 예배는 3시에 평천교회에서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절 음악회로다가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참석하셔도 됩니다. 그 시간 내셔서 부활절 음악회 3시에 있고, 그리고 목회자들, 교역자들을 위해서는 은혜와 진리교회 콘서트 홀에서 저녁 7시에 부활절 음악회가 있습니다. 그 초대장 이런 거 있게 되면은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 한 주가 지났고 지금 2주 남았습니다. 열심히 영상으로도 지금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출석 체크 꼭 해주시고 해서 끝까지 세일의 기도에 모처럼 1년에 한 번씩 특별 기도회 하는데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53장 찬송 드리고 축도합니다. 성전을
날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14만 4천의 무리에 들게 하시고 하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좋은 이웃 재단의 건석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시는 은혜가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위해, 나라와 민족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